안녕하십니까? 계시록을 선포를 위한 독해 12번째 시간입니다. 간당간단히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은 1장 8절 새벽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원문으로 읽어보고 또 뜻을 생각해 보면서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어떤 외국어를 번역하면서 새겨본다는 그런 것보다도 이 마지막 때 바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크신 뜻을 펼치시나 하는 감히 그런 방면을 생각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향한 태도와 자세를 다시 한번 숙고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종말에 이예수스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신다는, 파루시아 한다는 사실을 성경 중심으로 올바로 건전하게 신령하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1장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에고 에이미 토 알파 카이토 오메가 아르헤 카이텔로스 레게요 퀴리오스 온 카이호 엔 카이호 에로 호메노스 호 판토 크라토르. 일단 이런 정도로 낭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낭독을 했으며 또 어떻게 여기셨는지, 이 부분은 일명 자유주의 신학에서 판세를 휘어잡고 있는 그 원문 편집 그 방면과 놓고 볼 때 아주 그냥 독특한 그런 판본으로 보이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개혁자들이 받은 원문 성경이에요. 잠깐 그 당시 개혁자들이 사라진 뒤에 여지없이 그것을 뭉개는 일이 지난 400여 년간 벌어져 온 사실이 참으로 놀랄 놀자입니다. 올바로 넘어섰다면 손뼉을 칠 일이지만 세속주의가 물타기를 했고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는 자칭 정통을 구가하는 자들이 계속 이어져 온다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런 원문을 비평하는 그 거짓된 원문학을 넘어서서 이 말씀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또한 이오안네스 성경관에서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이어서 간명하게 펼쳐보고 싶습니다. 문장은 간단한데 많은 이슈가 있어요. 저도 잘 모르지만 무슨 신학에 대한 코멘트를 한다는 것보다도 이 말씀을 똑바로 직역의 맛을 보면서 여기서 어떤 특징들이 어떤 것이나 하는 걸 이 문장 자체만 우리가 살펴보자 이거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어떤 그 우리가 맞서는 그 방식도 구약인 말을 함부로 갖다 쓰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그냥 자연스러운 견지에서 누가 어떤 철학을 내세우면 철학을 맞선다. 그렇죠? 누가 깔뱅을 가지고 말하면 좀 문제가 있으면 또 다시 올바른 면에서도 깔뱅으로 맞선다. 그러니까 신학이면 신학, 교리면 교리, 주경이면 주경, 그런 것에 대한 이제 가장 간단한 상식은 저마다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를 보면 일단 읽기가 된다고 할 땐 여러 가지 읽기를 한다고 했죠. 여기 에고 같은 것도 이렇게 모음으로 끝나는 게 음절 읽기죠. 음절 읽기에 기초가 있고 음절 읽기에 완성이 있어요. 음절 읽기의 기초란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각각 한 개씩 해서 나타나는 그 음절의 기본 형식에 대한 연마와 진정한 음절의 정수는 자음, 모음, 자음, 자음, 모음, 자음, 초성, 중성, 종성, 초성, 중성, 종성, 그런 원리를 배달결에만 인식할 수 있어요. 지금 한글쟁이들은 그런 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한글은 우리 배달결의 것이 아닙니다. 정음이죠, 정음. 정음이랑 한글은 말 다른 만큼 전혀 아무런 근거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배달결의 나라가
어찌어찌해서 사라진 뒤 완전히 무주공산이 된 지 벌써 백수십 년째예요. 이걸 모르고 어떻게 성경을 알고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서구 믿음은 어떻게 된 것이고 지금 세상 모든 것이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종교라든가 이런 판세가 어떻게 흘러왔나 하는 것들을 직시하기에 곤란해져요. 성경 그러면 믿는다 하고 또 세상살이는 또 세상살이대로 한다 하고 말이 됩니까? 그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방 종교랑 뭐가 하나 다를 것이 있습니까? 미신, 맹신이 판을 치고 있는 이때 남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확신하면서 이 말씀으로 뒷받침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절 읽기를 한번 읽어보죠. 고. 근데 이게 이제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자음이 있어야 읽을 것 아닙니까? 자음이. 그래서 자음의 여기 오그먼트를 이렇게 두 가지로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자음으로 음절이 시작했을 때. 이건 지금 고라고 해서 자음이 먼저 한 개 오고 모음이 와서 고라고 발음하잖아요. 읽기가 얼마나 쉬워요. 근데 앞에 이 엡실론자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첨가했어요. 첨가한 건 뭐죠? 성경, 가감, 범죄란 말입니다. 이런 걸 만든 사람이 뭐 그런 짓을 하려고 붙인 건 아니니까. 이건 영감된 표시가 아니에요. 절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이거 없으면 발음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서구 아이들은. 배달결에는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음절관과 모음관이 빛나는 것이 있어요. 서구랑은 달라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목구멍 소리라는 거죠. 거추럴즈, 그 후 문제예요. 그걸 현대 언어학은 아직까지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유치한 건 알파벳을 만들지 못합니다. 알파벳이란 음소잖아요. 음소. 네, 음소. 소리를 갖고 있는 글자인데, 그렇죠? 가장 작은 원소에 해당하는 거예요. 뜻을 갖고 있는 가장 조그만 원소. 이걸 하나는 이제 자음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모음이라고 우리는 자모라고 붙였고 서구 아이들은 알파. 그렇죠? 네, 베타. 뭐 요즘은 알파벳이라고 영어로 통용하는 그런 발음을 썼어요. 이건 알파라는 거 하나, 베타라고 하는 거 흔히 볼 때 알파벳 순서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이거랑 우리나라는 자음, 자, 모음 붙여서 자모. 하늘과 땅 체계예요. 사상에서나 문자, 요소에서나 게임이 안 돼요. 서구를 중심한 세계 언어학이랑 우리나라 정음. 세종 때 우리나라 한문을 세계에 잘 통용하고 일치를 위해서 만든 동국정원을 위한 그 훈민정음. 이게 그렇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음소다는 그 어떤 언어학의 표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오한 거예요. 이런 것으로 원문을 보건 다른 나라 말을 볼 때 원문이나 다른 나라를 다루는 모든 사람들이 도무지 인식하지 못하는 그 깊은 뜻을 자아낸단 말입니다. 요거 늘 생각하면서 이게 이제 음소니까 소리가 나는 가장 조그만 알갱이로서 뜻을 지니고 있는 거잖아요. 이 음이 이제 이 자로 나타난 거잖아요. 뭐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읽기를 할 때 초성, 중성, 종성 체계로 나가는 거예요. 이 후음이라고 하는 면은 그래서 아주 탁월한 거예요. 후음이 어떤 게 있어요? 이응자가 있잖아요. 또 요거 여린 이응인지 뭐 꼭지 없는 이응인지 또 이렇게 꼭지 있는 거. 그렇죠? 그 다음 이렇게 된 건 잘 쓰진 않아요. 그렇죠? 이건 없어졌어요. 한글쟁이들이 없애버렸다고요.
이것도 없애버렸어요. 소리 안 나는 이응. 또 이거 라고 먹고만 안쪽에서는 이런. 그 다음에 라고 하는 것도 쓴다는 건 지금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표기에서 이렇게 눕혀놓은 게 오늘날 인터넷 시대의 자판이에요. 자판. 이거 없애버려야 돼. 이렇게 꼭지가 있는 히읗이래야 돼. 이렇게 교묘하게 지금 요거는 쓴다고 하지만 정음이랑 전혀 달라요. 이거 다 없어졌죠. 없어졌죠. 이것도 없어졌죠. 이것도 꼭지를 이렇게 눕혀놔가지고 결의 기상이 매가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혀 우리 조가 아니에요. 심각하잖아요. 치읓도 세워야 되고, 예? 시옷도 요렇게 해야 되고, 이게 정음에 있는 이 모든 원리를 건드리지 말라고 세종은 분명히 못 박았어요. 어느 누구도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원칙을 바꿀 수 없다. 못 박았어요. 배달결의가 아닌 것들이 그런 짓을 했다. 선언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 이거 병서 이것도 없애버리고 바꾸지 않은 게 없어요. 이 놀라운 후음 체계를. 후음에서 조금 바꿔주면 이런 어금니 소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가, 뭐, 까, 뭐, 카. 아주 굉장히 어금니 방면과 목구멍 방면이 이게 탁월해요. 정음을 뭐 어떤 나라 뭐 표기를 흉내냈니 뭐니 아유 그 잡소리들은 다 걷어 치워야 된다고요. 지금 뭐 이것을 논하는 것은 아니고 정음 하나면 모든 언어학 리론과 문법 리론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배우고 자시고 어렵고 쉬운 게 없어요. 자음 하나에도 심오한 사상과 뜻이 놀랍게 반영되어 있고 모음 하나는 특히 음절의 핵심이 모음이거든요. 언어의 핵심이 모음이에요. 모음의 무한한 수, 무한한 그림을 나타내는 유일한 거예요. 세상 모든 모음은 아, 에, 이, 오 5가지밖에 없는데 이 자음 모음이 다 연결이 안 되고 가면 갈수록 타락하고 소리가 변질하고 글자, 음소 그 표기의 필요성을 채워서 새로 만들 수가 없어요. 별거 다 만들고 속이고 거짓부렁 하는데 음소는 못 만들어요. 하나님 아주 모든 것도 다 그러하지만 음소 언어의 전반에 뿌럭지는 하나님 전권에 달려 있어요.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자음을 못 만드니까 부호를 만들어서 이렇게 어그먼트라고 하는 부호를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요런 꼴은 뭐냐? 소리 안 나는 이응. 요런 꼴은 뭐냐? 히읗자예요. 히읗자. 요게 이걸 왜 지들이 붙이냐고. 그러니까 이건 자음도 아니고 모음도 아니고 그냥 인간들이 붙인 거예요. 언제 이런 거를 붙였든지. 언어 조작은 조작의 극치예요. 세계어를 갖다가 손대가지고 지난 200년 동안에 완전히 그냥 편결을 해버린 거예요. 1800년, 그 다음 1900년 어가는 근현대사에 세계사에 아주 정말 큰 암흑기예요. 이거 깨달으셔야 된다고요. 이 성경 원본에 대해서는 뭐 둘째치고라도 인문학에서 정말 문사철에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 하는 걸 한번 찾아보고 연구를 해보시라고요. 언어 방면에 큰 속임과 큰 수라장이 발생한 것을 찾다 보게 되면 모든 분야가 어떻게 세계가 정말 연그러졌는가 섭리 가운데 개혁자들 루터, 츠빙글리, 뭐 깔뱅 이런 몇 안 되는 그 시대 대략 합해야 뭐 3, 40년 되는지 그 끝난 뒤에는 소리 소문 없이 그 정통교회를 중심해서 세계주의자들이 제국주의자들이 전 세계를 판을 뒤엎는 일이 본격으로 벌어졌어요. 이미 그 조짐이 그 앞선 15세기 후반부터 이제 조짐이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지금 기록으로 도무지 알 수 없는 다 덮어버렸고 각색해버렸고 감춰버린 일들을 찾기가 참 매우 어렵지만 말글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배달결의 경우 팔도 사투리가 있어요. 팔도의 개념도 지금 이런 축소된 한반도로 볼 수가 없지만 아무튼 지금 뭐 확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등등의 것들 중에 음소 문제란 말이에요. 그다음 이거 자음 모음 표기 문제예요. 서양 아이들이 이것을 있는 그대로 줏대 있게 계승을 받지 못해서 지들끼리만 알기 위해서 이런 많은 기호들을 자음 모음에 대한 것을 영어 알파벳, 독일어 알파벳, 프랑스어 알파벳, 뭐 라틴 알파벳, 뭐 어떤 세상 어떤 언어의 알파벳까지 이것을 성경 원어를 감당 못하니까 여기다 막 침투해가지고 자기네끼리 약속한 거예요. 끼리끼리 놀아난 게 원문 비평이에요. 원문 편집이라고요. 끔찍한 일을 자행했어요. 부패한 인간의 이성을 내세워가지고 서구의 그 알량한 무식주의 가지고 망가진 점점 망가져만 가는 알파벳주의 가지고 이게 여기 지금 1장 8절에 나오니 참 아찔한 얘기고 삼삼하고 정말 흥미가 당기는 거예요. 읽기부터 벌써 이렇게 따질 때 성경 가감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증거가 나타난다. 그런 뜻으로 하지 않고 자기네 알파벳이 엉망이니까 이걸 캄프라치하면서 읽는 그 보장 근거를 하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음절이 아니잖아요. 그럼 소리도 없고 뜻도 없는 거예요. 이건 고라고 하는 건 걔네들 처지에서 음절이니까 그렇거니 하는 거예요. 완전한 음절은 자음 하나 모음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자음 모음에다 이른바 일명 받침이라고 여겨지는 종성의 자음을 쓰는 그게 모아쓰기로 하고 발음도 모아서 하고 모아서 발음하니까 글씨도 모아쓰기 하는 철자법 표기해서 그대로 표기하고 소리는 이제 또 다음 소리랑 다음 음절이랑 관련되면 소리가 이렇게 연음 형식으로 변하는 듯 할지라도 표기를 그대로 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어원이 바뀌지 않고 온갖 장난질에 변질을 하지 않아요. 큰 발전을 이룩하지 못한다 손 칠지라도. 그래서 이 발음 딱 볼 때는 이게 애로 발음해야 되는지 해로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오그먼트가 이렇게 똑바로 된 건지 오그먼트가 이렇게 까꾸로 된 건지 똑바로 된 거는 그냥 애고 요거 까꾸로 되니까 이거 호가 되잖아요. 호 이것도 호 이가 맞는지 요거 한 개 한 개 따지면 근데 이게 또 오이 같은 건 이건 뭐예요? 복모음이라고 하잖아. 그럼 이게 호희라고 해야 되는지 또는 오희라고 해야 되는지 뭐 호이라고 해야 되는지 이거 하나 고민하고 정립하는 자가 없잖아요. 그럼 이 이중모음이라는 것은 뭔가 벌써 이게 음절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자음이 연속으로 온다든가 모음이 연속으로 오는 건 이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푸시라든가 크시 같은 건 이중자음이라고 하는데 웃기는 얘기예요. 이거 자체가 벌써 망그러진 거예요. 이중자음, 이중모음 같은 거는 다중자음, 다중모음이라는 그 알파벳 체계도 문제가 있고 자음, 모음, 모음이 계속되는 것도 음절 구분을 헷갈리게 하는 거야. 음절 처음엔 자음이 온다. 그 다음 모음으로 마감한다. 이런 기초에 머물러서 낑낑 매는 게 서구 언어학의 한계니까 뭐 많은 뒷날 언어 리론을 만들어내고 무슨 많은 규칙을 앞세우고 문법이 어떻고 신텍스가 어떻고 해봤자 다 허위예요. 허위. 근본을 손을 못 댄단 말이에요. 양심에 털들여 놨는지 그냥 거칠하면서 극복한 것처럼 속이다 보니까 찌꺼기가 오염된 것이 나면 이걸 또 오염을 땜빵 하려니까 문법은 점점 복잡해지고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럼 갈수록 태산이 되는 거예요. 인간들의 속임이에요. 근본은 특히 성경 가좀 그렇게 건드리면 안 되는데 성경 원문이 됐건 성경 자국어로 번역할 때 정말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표기로 다가서야 되는데 세속주의가 그냥 언어 방면에 인본주의가 아주 판을 치는 게 성경과 신학의 현주소다. 원문 간의 현주소다 하는 걸 알고 그걸 이제 그 정도로 끊고 우리 얘기를 하죠. 여기 동사가 에임이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또 여기 보니까 동사가 4개 하나. 그러니까 이게 한 문장, 두 문장인데 내용을 뜯어보니까 4개가 이게
전체 동사들아 이거야. 요 A에 해당하는 주어가 호, 이것도 호예요. 그러니까 오그먼트가 이렇게 있겠죠? 퀴리오스. 아니, 오그먼트 이렇게 되는 건 누가 정했는가? 뒷날 서구 아이들이, 가짜들이 지들 멋대로 정한 거예요. 이게 원문에 써 있으니 원문을 또 모르고 서구에 놀이개로 전락해서 사대 매국하는 자들은 이거 그냥 1.1핵도 이거 다 그냥 원문하면서도 이거 그대로 해야 된다고 방방 뜨니 환장을 노르시지. 이런 액센트 표시, 서양인들이 말하는 이런 액센트 표시들을 붙인 건 이 말씀에 대한 장악할 능력이 없는 어떤 나라가 됐든지 그런 엉터리 알파벳으로 부패한 알파벳 해가지고 이것을 본다고 하면서 자기네끼리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약속하는 거예요. 인간들끼리. 언어 기호가 사실 약속 아닙니까? 인간들끼리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아니라. 부패해가지고 첫사람이 언제로 꼬꾸라져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말글에서도. 그걸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사람만 망가졌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도 뭐 부분 타락이다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만 하나님 주권이지, 말로만 전적 부패지, 정통을 가장한 경건주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더 아주 인본주의 아주 극치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배교로 나타난 거예요. 거짓 교회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거짓 성경관으로. 이런 무시무시한 때를 거닐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반론을 제기할 사람 있냐고요. 뒤에서만 속삭거릴 것이 아니고. 두 문장에 이거는 일단 크게 서양 애들의 기준으로 볼 때, 근데 두 문장이 각각 독립 문장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또는 그건지 그걸 또 살펴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한 역본들을 보게 되면 여기 에고부터 텔로스까지를 직접 화법, 즉 직접 이야기하는 내용. 누가 말하는, 여기 뭐냐, 레그가 이게 말한다는 거잖아요. A자를 써가지고 동사 꼬랑지. 현재 미완료예요. 현재 미완료. 언제 시작을 했든지 아직 끄트머리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말은 끝났는데 이 효용은 계속된다 하는 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까지도 포함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동사를 놓고 현재니 과거니 미래는 부수에 속하는 거예요. 신약 헬라스 동사는 구약을 쓴 아라미트라고 하는 그 아람 문자잖아요. 꼬리. 어떤 애들 그걸 뭐 히브리어인데 그건 뻥꾸라 소리고 거기에 또 무서운 음모가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지나야 되는데 그거 지금 나중에 합시다. 그것까지 하면, 왜냐면 이 신약 마지막 계시록을 하려면 구약 원문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도무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원문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내용도 보니까 완전히 그냥 창세기부터 쭉 구약과 신약 앞에 전반을 흘러가는 것이 꽉 압축되어 있는 게 신약 계시록이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책이에요. 그 얘기 말하자면 또 길지요. 어쨌거나 이 레게이 그가 말한다 할 때 누가 말하냐, 이게 호자가 이게 3인칭 단수잖아요. 남자. 그래서 여기 A랑 호가 일치하는 거예요. A도 인칭으로 3인칭 단수요. 호도 3인칭 단수잖아요. 명사니까 격은 있죠. 주격이에요. 주어. 그래서 여기 뒤에 오스랑 다시 격을 같이 하고 이 퀴리. 그래서 퀴리오스가 이게 주어예요. 하나. 근데 여기 보니까 호 세 가지 공통이고 또 하나 호가 있어요. 호. 오늘 요거만 알아도 돼요. 요거를 이제 앞에 제목을 올려야 되겠네요. 예? 동영상에 그 붙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파일에. 호. 재밌는 일이에요. 퀴리오스가 뭐라고 말하니까 에고 에이미 토, 이걸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알파? 카이토 호, 이거는 오 메가라고 있습니까? 앞에다가 알파에 힘을 주고 있고 오 메가에다가 힘을 준 게 기초 알파벳 꼴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요거 각각을 설명한 듯해요. 그렇죠? 아르헤, 카이, 텔로스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한쪽은 토토해서 놓고 한쪽은 그냥 무관사를 이렇게 해서 설명했어요. 이게 판본에 따라서 요게 안 나와요. 압도적인 자유주의 본들은 아리스토텔레스로 안 나와서 바로 요거 두 개 토 알파랑 토 오메가를 해석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경향이 기본인데 그 자유주의 신학이고 그런 편집가네요. 어떤 것들이 알파자도 이런 꼴이 아니고 이걸 이제 낱말로 이렇게 된 사본들도 나온다고요. 어디에 춤을 춰야 돼요? 이런 내용이 우리 계시록에 이것 뒤에 3번인가 더 언급이 되잖아요. 뭐 크게 차이는 없는데 아무튼 요런 이슈가 에고 에이미의 문제랑 요거 알파벳 문제가 있고 이걸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호퀴리오스잖아요. 또 퀴리오스에 대한 것이 구약부터 나타나는 하나님 이름 계시에 대한 한 가지잖아요. 그다음 요거 호온, 호엔, 호에로메노스가 이게 요한네스의 그 솜씨 중에 특징도 되는데 이렇게 온자가 이게 현재 미완료 분사, 요게 과거 미완료 동사, 이게 현재 미완료 분사. 이건 온과 에는 에이미 동사를 알몸 어근으로 하고 요거는 에로호마이를 이제 어근으로 하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다 아무튼 동사를 가지고 만든 동사형으로 쓰이는 것으로 퀴리오스를 설명하는 거예요. 퀴리오스가 어떤 분이냐? 어떤 품새를 갖고 있느냐? 어떤 사역을 통해서 그 신분이 어떠함을 자증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 요 말씀을 하신 이 호퀴리오스가 어떤 분인가? 이 호퀴리오스가 여기서 말하면 어떤 분입니까? 1장 1절에 이에수스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에수 크리스토스 요분 아닙니까?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신가? 성부 하나님의 그 머슴아들이랑은 또 어떠하신가? 그 머슴을 통해서 하실 일을 성부께서 성자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 퀴리오스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것으로 주셨는가 후닥닥 되어져야만 할 사실 전무후무한 그런 일로서 기록한 내용이 22장까지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 이걸 갖다가 이제 사람의 처지에서 볼 때 표시한 거란 말이에요. 표시. 증표. 표적. 앙겔로스. 이게 사람인지 령인지 아무튼 앙겔로스를 통해서 누구에게 그분 즉 하나님 동시에 뭐 예수도 될 수 있겠죠. 이 첫 번째 이것에 종속되고 설명하는 절이라고 할 때 토둘러 고 특정된 어떤 모습이냐 할 때 그게 이오한네스라고 그랬잖아요. 예수스 크리스토스께서 나오시고 이오한네스가 나오는 장면이고 물론 앙겔로스도 이제 나오죠. 이렇게 크게 이런 신령한 인격체들을 놓고 우리가 살펴보는 건데 그래서 여기 퀴리오스가 앞에 사연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이게 각각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미 또 그 다음 절엔 이오한네스가 또 이렇게 나와요. 이거 기록이 참 놀랍습니다. 아무렇게나 생각나려 그냥 낱말 쑤셔박아서 기록한 게 성경 영감된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1.1획을 멋대로 더하고 빼고 막 멋대로 그냥 각색을 하고 멋대로 엉터리로 번역이랍시고 하고 알파벳 원문 알파벳을 능가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번역이 나오겠어? 원문 자체도 뒤엎어 버렸는데 가감을 하고 그것도 모르는 채로 그냥 엉터리 망통으로 망가진 세상 각 나라 알파벳 가지고 한 통 속으로 딱 각색된 그 체계를 가지고 어떻게 원문을 갖다가 다가서서 이러쿵저러쿵 함부로 말을 한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 에고 에이미에 대해서는 좀 또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까지 하게 되면 또 오늘 이거 말하고 싶었더니 알파벳 체계에 대한 것이 여기
성경에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것인가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그렇고 또 여기 레게부터 이 판토크라토는 또 다음에 이걸 좀 더 상고하고 싶습니다. 일단 외형적인 틀은 간단히 말씀을 드렸으니끼니 짧게 간단히 일단 말씀드려보면 이 에고 에이미가 나야말로 인칭 대명사 1인칭 그렇죠? 일격, 주격, 인칭 대명사 주격 보통 통상 주격을 안 써도 이게 뒤여기 미도 나잖아요. 에고도 나고 안 써도 되는데 썼다는 건 무지 강조돼 있는 거예요. 이게요. 에고가. 에이미는 이게 미완료 동사잖아요. 있다는 거, 존재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있다. 그럼 좀 내가 하면 좀 이게 아무튼 이게 강조한 문장이에요. 에고엠이 내가 있다.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 돼요? 말씀하시는 분이 호 퀴리오스인데 내가 있다. 토 알파고 또 토 오메가다. 아르헤고 또 텔로스다. 이게 뭡니까 이게 말이 굉장히 압축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압축돼 있는 거야. 이 과연 이런 표현법이 통상 헬라스 말에 있는가? 세상 헬라스. 그건 우리의 관심사는 아니야. 뭐한 사람 절제하면서 조심하면서 세상 이런 계통의 문헌들이 어떤 경우 쓰였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겠지. 헬라스란 말 자체의 출처도 이게 불분명 미스테리가 가득한 아리까리한 문자예요. 언어관이라고요. 헬라란 나라가 과연 정말 어디에 어떻게 있었는가? 영어로는 그리크라고 하잖아요. 에? 오늘날 우리나라 쪽발이 말로는 그리스 또는 그리이스. 우리는 그리이스로 배운 세대니까 지금은 그리스라고 하는데 그릭 원문에서는 헬렌 또는 헬라스라고 그래요. 그 나라나 그 언어에 대한 명칭을. 한두 가지가 아니야. 지금 헬라 반도가 거기가 맞는지 거기 지금 사는 사람이 정말 옛날 그릭의 후손들인지 미스테리예요. 다른 이시를 중심한 유럽 보통 족속들이랑 그 그릭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왕따를 하죠. 밑에 이 정치꾼들이야 또 사바사바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아주 그릭이 엄청 아주 짓이겨져 가지고 나라 꼴이 말이 아닌 거로 들려오지 않습니까? 저쪽 팔레스틴에 있는 그 짝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짜 좀 유대교에 대해서는 짝짝짝 손뼉들을 치는 짓들을 하고 그릭은 완전히 그냥 찬밥 신세예요. 성경의 신약 성경의 마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무서운 코미디 같은 것들이 있고 세계 지정학이라고 할까 세계 지도학이라고 할까 나라의 개념이랄까 이게 다 근대 개념이라는 사실들은 아시죠? 개혁자들이 독일에 누구 프랑스에 누구 헝가리에 누구 그땐 그런 나라가 없어. 그게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아니라 아무것도인 문제예요. 거기 어떤 롱간이 혹시라도 담겨 있다면 이건 근본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장난질을 누가 흑암의 권세가 서구 세력이 세상을 제압한 보이지 않는 뒷문에 숨어있는 자들의 롱간인가. 사탄의 역사는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나타난 일을 보고서야 분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고 깨어있는 진리의 영에 사로잡혀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때가 아니면 감당을 못합니다. 오죽했으면 에덴 동산이 초토화됩니까? 죄가 없었을 때. 그 기간이 첫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기간이 지났는지 아는 사람 없어요. 성경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여백을 이해하고 구약신약의 그 경륜의 차이랑 통일성을 또 잘 감지하면서
이런 원문이면 원문학에 있는 인본주의를 타파하고 서구신학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그 거짓된 서구학을 까발리면서 성경 자체를 그렇게 아우르는 줏대 있는, 그게 알파벳 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지금 우리나라 경우는 정음을 추구하는 파가 옛날부터 아주 극소수가 아주 명함도 못 내밀고 있고 4대 매국 앞잡이가 1910년 또는 1850년이 완전히 엉망진창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알죠? 사실 그 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1500년대 후반부 임진왜란으로 역사책에 기록돼 있는데 그거조차도 원본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각색이 돼 있어가지고 또 엉터리자들이 해석으로 그냥 계속 세뇌를 시키는 바람에 임진왜란이라는 것이 뭔지, 병자호란이라는 것이 뭔지, 정유재란은 또 어떻게 돌아갔는지, 그렇게 1500년대 후반 1600년대 전반을 지나면서 이 나라가 조선왕조실록의 진실 여부는 둘째하고 이것에 대한 안목이 우리 한문, 우리 배달글의 정음 원리로 업문으로 들어가서 우리 한문을 갖다 독해해야 되는데 거기 써 있는 전문 용어들, 그 당시 이런 시구유제라든가 국정이라든가 세계에 속한 또는 자연만물에 대한 각 분야에 대한 그 낱말들과 그 위치, 장소, 상황이 어떠한가 하는 전반을 갖다 연구를 해야만 하는데 아직 그런 건 공식으로 시도된 적이 없고 강단에서 그런 거 다 그냥 사입이다, 엉터리다, 가짜들이 배가 아파서 그냥 헛소리한다 하는 것으로 치부하고 강단 중심의 공교육이라고 해서 다 그냥 세뇌되는 면이 없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사편찬위원장이 바뀌면서 국사관이 들쑥날쑥하는 거 알만한 사람은 알잖아요. 이게 줏대가 없고 아직 기반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역사의식이 그런 이면에는 뭐 정치라든가 또는 뭐 4대 매국의 그런 영향도 엄청나지만 문자관이에요. 우리 배달결의 언어관을 필두로 해서 우리 배달 문명, 전통, 관습 이런 게 완전히 깡그리 그냥 말살이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방면에 일반은총회 서세동점으로 서구에 아주 지멋대로 까뭉개고 엉망으로 정말 아주 뒤집어 엎어버린 이것을 모르는 상태로 서구 애들이 전도한다는 거, 서구 애들이면 성경 해석했다는 거, 엉터리 알파벳 가지고 원문도 제대로 낭독도 못하는 자들이 무슨 신학으로 얼마나 어떻게 똑바로 무작정 했다고 손뼉을 칠 수 있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일방 비판하고 숙제거리를 이슈를 던지는 것이 아니고 심각한 거라는 말이에요. 1.1핵도 가감되면 안 된다는 문구가 어떤 인간들이 겁질라고 그냥 구약신약에 다양하게 끼워 놓은 건가 말이에요. 그게 성경 말씀인데 최초 원본도 없다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말씀과는 어떻게 형성해야 될 것인가, 막연한 얘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이할령 비할령 누이 보고 님 보고 뻥 따고, 응? 대부분의 배교시대 기독교인이 그렇잖아요. 응? 불리하면 하나님 찾고 유리하면 돈 찾고 사바사바하고 그게 무슨 신자고 그게 무슨 교회고 그게 무슨 성경 안에 립증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두 마음 품은 사람들 천지 아니여 성경이 그토록 경계하시는 말씀. 하나님 그 재물 어떻게 겸해서 섬겨요? 근데 버젓이 하잖아요. 99%. 그건 바른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보기 어렵소이다. 우리가 뭐 믿음 그러면 완전한 믿음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뭐 누가 다 완전히 아는 사람은 없지만 일관성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옛날부터 바른 믿음, 바른 가르침을 계승해 오도록 한다고 성경이 선언하시고 약속했잖아요. 캄캄하다가 노아가 나타나고 캄캄하다가 아브라함이 나타나고 캄캄하다가 모세가 나타나고 구약을 쭉 볼 때 누가 무슨 뭐 소설을 쓴 것처럼 착각에 빠질 만큼 흥미있게 이렇게 이게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방 종교 경전대하듯 신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성경 들어갔다. 이 성경이 완전히 뭐 적나라한 표현들이 신약 구약이 얼마나 많아요. 낱말이나 사건이나 입에 담을 수도 없다고 어떤 사람들 어찌 이게 성경이냐 성경이지
하면서 조롱하는 자들도 있고. 성경을 보는 눈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냥 그런 소리도 하고 그렇게 휩쓸려가지고 명색만 기독교 교회지에 날아가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거예요. 세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서구 보세요. 오늘날 미국 보세요. 교회다운 교회가 얼마나 되는지. 심각한 거예요. 이거 애들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과 전 세계 보세요. 수라장이에요. 수라장. 최근에 우리 한국 그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이 언제부터 어떤 목적으로 이어졌고, 한국 정부랑 세계 정부랑은 어떻게 돈놀이하면서 어떤 자들을 앞세워가지고 어떤 짓거리를 해왔는가 하는 걸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떤 것이 발견돼가지고 뭐 나라가 난리버거지가 되고 뭐 세계가 또 거기 또 동단하면서 이게 하나의 음모 세력 내지는 어떤 거 숨겨뒀던 것을 다른데 눈길을 돌리기 위해서 벌이는 세계 사건 아닙니까? 국내 사건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판이 한쪽에서 뭐 전쟁하고 뭐 한다고 또 난리버렸어. 어딘 또 뭐 돈 문제 가지고 뭐 사기니 뭐 인신매매니 비트코인이니 그냥 아이고 사람들 혼을 빼요. 혼을 빼.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에 딱 창념해가지고 여기에 집중하는 자세가 대빵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거 정말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아직도 지금 껍데기를 조금 설명하는 둥마는 둥 하고 지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전제돼서 이런 말씀도 새겨야 된다는 저는 지금 성경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성경을 두고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정말 우리 이 말씀을 못 보게 하는가. 우리 자신의 부패부터 해서 나라 세계의 문제가 문사철의 문제가 시의주 문제가 온통이 다 돼가지고 바른 말씀에서 마음을 뺏어버린단 말이에요. 바른 말씀에서 이 자체를 봐도 거짓이나게 그냥 아주 춤을 추니까 그걸 다 조심스럽게 물리치면서 정말 이걸 나가는 길은 성령님이 정권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셔야 돼. 우리 힘으로 도무지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새롭게 닦아져야 되고 새롭게 자라나야 되고 새롭게 힘을 얻도록 성령님이 주장해 주시지 않으면 만사휴이예요. 늘 성령님으로 충만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우리의 지혜, 우리 경험은 도무지 되질 않아요. 세상의 속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탄인 놈이 온 세상을 꾀이는 자인데 전부 다 장악을 해오고 있잖아요. 마지막 땐 더하다고 했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도 하고 별별 무서운 아주 핍박과 환란으로 그냥 다 배반하게 만들고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그 7교회로 그 당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대표로 해서 볼 때 이게 엉망진창 아닙니까? 온 세상에. 그걸 뭐 과거로 해석하든 뭐 미래로 해석하든 뭘로 해석하든 그 방법론이 문제가 아니 그 말씀 자체가 실제 사실을 갖다 기록했던 거니까 일차로 그 당시를 놓고 과거를 돌아보고 앞날을 내다보는 가운데 직시하는 거잖아요. 현재를. 이 글을 쓴 사람이 이완네스예요. 이미 받은 계시를 정립하고 다시 이렇게 선포를 서신 형식으로 한 것을 가지고 그 당시 얼만큼 충만하게 그 교회로서 증거하게 했다가 기록으로 남았으니 오늘 날까지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된 마당은 아직 마지막 날은 도래하지 않았지만 심각하면 더 지난 날보다 계속되는 앞날이 예견된다 하는 것을 보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신 거라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오늘 너무나 목소리를 좀 돋구는 것 같은데 죄송하다. 그래서 이거 에고 에이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에고 에이미는 여러 갈래가 있지만 문맥이 좀 우리 생각에 이게 맞지가 않아요. 아까 처음 말하다 좀 많은 말했는데 헬라스 말 같지도 않아요. 그렇죠? 구약 아람 말의 맛이 있는 건 확실한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이런 알파벳이 나왔잖아요.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 확실하잖아요. 뭐 어떤 사람 소크라테스가 있기나 했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러한 말도 있고 알파벳가 짬뽕이라는 말은 확실하잖아요. 자음도 여기저기서 주워와가지고 복합체죠. 딴 나라에서 또 갖고 온 것 중에 모음을 갖다가 이 헬라스 말은 자음으로 둔갑시켜서 쓰기도 하고 왜? 만들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앞에 몇몇 앞선 동아리에서 갖고 온 것들은 그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럼 근원을 따져 올라가면 에덴 아니요. 성경을 비춘다면은 에덴에 대한 연구가 잘 돼야 돼요. 에덴에 대한 연구 뜻밖에도 잘 안 돼 있어요.
그냥 그건 당연지사라고 하고, 원문을 보든 원문에서 투영돼 나오는 여러 관련된 사건과 표현이 계시록까지 쫙 전개되는 것을 잘 여러 도리를 놓고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사람이란 어떤 소리를, 또한 소리를 그린 글자를 배우면서 엄마 뱃속부터 지금까지 쭉 자라 나오는가? 어떤 시대, 어떤 세계 흐름 가운데 태어나서 또 그렇게 무엇을 이어받아서 지금 세상 일반인중에 속한 것이건 계시에 속한 것이건 그렇게 살아오는가 하는 것을 새겨야만 합니다.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아는 채 해봤자 어떤 패거리에 수장으로 떵떵거리며 일생을 살다 죽든 아무짝에 쓸모없는 헛것이라고 전도서에선 못질해버렸어요. 헛것에 안 들어가는 인생이 한 명이 없어요. 아무리 좋다, 멋지다, 화려하다, 참된 것 같다, 싹 다 거기 해벨자에 그냥 못질을 해버려야 돼요. 해벨 그 1장 2절에 있는 것도 원문으로 직역으로 맛본 사람이 많지가 않아. 또 껍데기를 맛봤대도 그 깊이를 갖다 터득하는 해석학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더 찾기가 어려워. 원문을 한 사람이라고 칠지라도 껍데기만 그냥 입질한 사람들이 다예요, 다. 정말 진정으로 한 사람은 뭐 손으로 꼽을 정도로 사료가 됩니다. 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세속 현대 알파벳 가지고는 헬라스, 성경 헬라스, 그 다음에 성경 아라미트의 그 문자를, 알파벳을 터득을 못한답니다. 게임 끝이에요. 게임 아웃. 나머지 하는 건 헛소리 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폼은 잡아야 되겠고. 세계 강대국이다, 선진국이다 했을 때 우리가 또 니네한테 복음을 전했다, 체면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 거짓 신학이 침투하는 거예요. 거짓 신학의 고수들은 여러 계파들이 있잖아요. 유대교라고 하는 아이도 있고, 로마교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개신교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우리도 뭐 밀릴세라 성경이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유수한 이단 사이비들도 있고, 이건 뭐 다 거기 정치 손을 타야 정치 손을 탄다고. 우리가 아는 325년 니케아 회의, 나이슨지 니스 그 종교 회의에서도 간스탄틴이 좌장을 하고 뭐 그냥 헛소리가 한쪽에서 난무한 사실을 알잖아요. 왜 그 헛소리가 난무한 사실은 언급을 안 한답니까? 거기서 정해진 부활절의 규정이 얼마나 난센스요. 인본주의란 말이요. 거기서 말한 어떤 정경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확실한가? 니스 회의. 거기서 결의된 이제 우리 보통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한 논의. 물론 그 근본 논의는 계시이신 그 우리 구주님 예수스 그리스도스에 대한 한쪽 측면을 이제 간파해서 그 당시 사이비를 날렸다는, 일명 뭐 삼일체 논쟁으로 이제 흔히 말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성경 말씀에 대한 계시론이에요. 우리 구주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거기 그 아이는 헬라스 말로 이제 언급을 했잖아요. 그 뒤에 이제 진행이 되면서 라틴이 이제 그런 교리 언어, 신학 언어로 이제 등장하는 거잖아요. 헬라스 말은 이게 계시 언어도 있었는데 그 헬라스 말 계시록까지 계시 언어랑 거기 초대교에 있었던 그 교리, 동방에서 있었던 그 헬라스 말은 격이 달라요. 그거 물으면 큰일 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교리 작업, 신학 작업에는 이제 세속의 여러 분야의 것들이 최소한도 들어오는데, 왜냐하면 성경 어휘 가지고는 그 당대 원수들 거짓된 것을 변증해내는데 부족을 겪었기 때문에 걔네들이 쓰는 용어를 가지고 이걸 막아내야 되니까 뒤에 이제 성경 깨달음을 깔고 있다고 해도 그런 이제 요소를 매우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원문과 신학 언어, 교리 언어, 계시 언어에 대한 거랑 문사철이라는 서구 문명사 전반을 알 수 있는 알파벳 체계를 필두로 된 현대 세계 그 문명사에 대한 안목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아는 채 하는 것뿐이고 빙산의 일각을 만져보고 젠치하는 언어 도단에 빠질 수 있어요. 이런 건 정말 우리나라 지금 노예 근성과 무식 4대 매국의 뿌럭지가 4분의 1 되어 있는 나라에선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크게 불쌍히 여겨서 남겨둔 이 중에 그런 교회 그런 신자들이 때문에 그냥 묵묵히 그냥 자기를 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그런 태세밖에는 나타낼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 전제가 다르고 조건이 다른데 그런 진창에 들어가서 뭐를 한답니까? 그냥 우리 자체가 빛이고 우리 자체가 소금으로 빗대서 선언하셨잖아요. 너는 뭐다? 너는 뭐다? 너는 빛의 자녀다. 착함과 의로움, 진실, 여러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 진짜 알고 하나님께서 점지한 참된 믿음의 심령들은 달라요. 세상과 구별됩니다. 조건은 성경 자체에 있고 하나님 기준이에요. 그것이 안 된 사람들은 끝장에 직구할 때 울며불며 통곡하는 날이 온다고 계시록 막바지에서 바벨이 망할 때 거기 장사치들 빗댄 그 온 세상이 그냥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 장관이고 그 소리가 얼마나 컸을까. 무시무시한 거고 하나님은 단호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날이 지척에 다가왔다. 구약에서도 그렇게 보고 신약에서도 그렇게 봤으며 땅에서 사역하실 때나 하늘에서 사역할 때는 더하고 그게 성경의 큰 흐름 중에 하나이고 특히 계시록에서 그것이 아주 선명히 나타나 있다. 아직도 이게 지금 서론적인 언사를 끝내지 못했어요. 아무튼 요 직접 화법에 있는 부분 중에서 에고 에이미는 조금밖에 말씀한 이거 알파벳만 좀 한두 마디 하고 끝날 거. 이것도 좀 한두 마디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아예 그냥 다음 시간 좀 차근차근 에고 에이미도 조금 풀어보고 또 알파 또 오메가도 조금 풀어보며 이것에 대한 해석도 조금 우리 풀어보기로 할까요? 조금만 좀 귀뜸을 하면 에고 에이민 이건 이에수스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구주님에 대한 호칭, 칭호도 이렇게 키리오스라든가 판토크라 이런 이름에 걸맞는 이런 표기를 하신 게 아니고 왜냐면 이건 호 하나에 호호호호 이 동격 표현이 이렇게 언급이 돼 있잖아요. 키리오스에 대한 설명인데 여긴 그런 것이 아니고 문장에 그냥 에고 에이미예요. 에고 에이미가 한 50차례 정도 신약에 표기돼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다른 거 유사한 형태 좀 더 나오는데 그거 말고 에고자가 앞에 나오고 에이미자가 돼 있는 거. 에이미들이 이렇게 뭐기 아니다 하는 부정하는 말이 동사 앞에 이런 웃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없이 돼 있는 꼴이 한 50차례쯤 돼요. 약간 뭐 더 있는지. 이게 참 놀라워요. 이 중에 아주 압도적으로 사도 이오안네스가 이 표현을 즐겼어요.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여기 요한 계시록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딴 사람들 쓴 거랑은 좀 차이가 있는 구절들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에고에임이 요하네스가 쓴 5권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거기서 우리 신론이 됐든 기독론이 됐든 성령론이 됐든 그 근본 창조주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주에 대해서 중심해가지고 말씀을 구약을 깔고 유한겔리온의 근본을 접촉하셔야 돼요. 이 에고의 의미를 아시려면은. 그러니까 이걸 원문을 구약을 잘 숙지하는 것을 전제로 신약을 숙지하며 이 알파벳을 넘어서서 주눅들지 않고 밀리지 않고 이 위에서 제압할 수 있는 배달교례에게 주신 문자 이 정음의 원리로 된 언문과 한문을 깊이 닦아내면서 타락했으니까 장착해가지고 세상 모든 신학 언어 교리 언어들을 다 숙지해 나간 그 처지에서 이 말씀을 연구하셔야 돼요. 그런 연구 없어요. 서구 아이들은 할 수조차가 없어요. 알파벳을 몰라요. 원어 알파벳을. 이거 이렇게 여기 지금 이름 계시내지 그분에 대한 설명들이 이렇게 아주 독특하게 놀랍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뛰어난 학자도 뭐 많았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땐 깔뱅 이전에
초대교회 때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 뛰어난 사람들 그런 걸 집대성한 게 뭐 몇몇 사람이 있었겠지만 중세볼 때 깔뱅이에요. 깔뱅으로 수렴이 됐어요. 루터의 사상이 됐든 찌빙글레 성경관이 됐든 아무튼 이 깔뱅을 그래서 겉으로는 뭐 어중이 다 인정하는 바예요. 근데 사실상 깔뱅의 전 기록들을 설교부터 편지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깔뱅의 성경관 중심으로 풀어제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직접 말씀 선포로 자기가 번역한 번역 성경, 자기가 번역 성경의 저번으로 본 원문 성경관, 이 전체를 주석을 해본 그 주석관, 그 시대상을 놓고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그 당시 성격상 접촉한 결과 이런 초대교회 때부터 이걸 잘 계승해서 그 당대 섭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또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게 하셨나 하는 이 전반을 정리하셔야 돼요. 없어요. 깔뱅이 모든 걸 다 알았다는 말도 아니야. 깔뱅이 뭐 완전하다는 말도 아니에요. 흐름이 구약부터 신약 기록된 성경 어떻게 계승해오는 그 주류의 물줄기에 중요한 한 사람으로 그가 있음을 확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뒤에 이것이 제대로 그렇게도 빠른 시간 안에 그렇게도 어떻게 처참하게 뭉그러지고 엉터리들이 계승했다고 개혁신학이니 뭐 하면서 운운하는 유파가 발생한 사실이 놀자예요. 다른 쪽에서는 또 로마주의를 중심으로 예수이라는 자들이 또 완전히 섞어내가지고 세상 말로 뭐 반종교개혁해서 완전히 천하를 갖다 아주 휩쓸은 지금까지도 쓸고 있는 것 또 사태 언제 또 이놈의 후대 등장했는지 가짜 하자리안 중심한 그 잡족들의 그 유대주의 문제 판세가 이게 지금 아주 휘몰아치는 것이 지난 천년인지 뭐 아무튼 지금 걔네들이 만든 달력으로 2000년이라고 하면 아무튼 개혁자들 이후만 봐도 400년이요. 그 전부터 계속 벌어져 온 거 따지면 정말 구약과 신약도 날려버렸는데 성경 66권 기록 이후는 더 이게 뭐 갈수록 복잡 다단한 정도가 아니고 아주 최후의 발악을 하는 듯한 거예요. 사탄이 예언했잖아요. 계시록을 봐도 알지만 말세 그 예수님이 파루시아 하시는 현림하시는 재림하시는 이때는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뭐 낱말이 모자르니까 많은 비유로 그냥 상징으로 기록을 아니할 수 없을 만큼 그 엄청난 성령님의 아주 충만한 감흥에 휘어잡힌 게 이완네스예요. 이런 기록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멋대로 볼 수 있겠어요? 에고 에이미가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에고 에이미 한 가지는 출애굽기 흔한 3장 14절 15절쯤 그 다음에 6장 2, 3절입니까? 그 두 군데만 면밀하게 어떤 전제 없이 그냥 그것을 우리 전통 원문을 전제로 하고 이제 전통 원문에도 그게 최초 원문이 없으니만 그 각색된 게 있으니까 예리한 눈을 부릅뜨고 그 속의 내용을 낱말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정말 그냥 앞뒤를 그냥 아무런 전제 없이 연구를 출발해야 될 겁니다. 창세기부터 비롯된 데는 이야기죠. 그 건수는 출애굽기에 나오지만 이른바 그 더 맞소라라는 그 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 유명한 이제 사본학의 테두라고 할 만한 사람이 했는지 다 이거 19세기 후반쯤 되는지 그 사람도 그 앞에 있었던 그 제1, 제2 랍비본이라고 하는 것을 섭렵한 걸 보고 이제 그 맞소라라고 하는 그 말을 이제 남겼잖아요. 굉장히 방대한데 읽어보면 뭐 그렇게 뭐 대단하게 보이는 책도 아닌데 그래도 그걸 하나를 일단 뭐 발판 삼고 들어서야 그 앞에 뭐 수백 년 뭐 그 이상이 필요하면 이상이라도 그걸 꿰뚫을 수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정리했다는 그 원본, 그것도 최초 원본이 아니니 오목볼록이 있는 건데, 그래도 지금 뭐 BHS니 BHK니 BHQ니 하는 그런 비평 4번 편집한 거랑은 좀 그래도 차이는 있지만 그 속에도 보면은 역시 유대교, 어? 가발리안, 자이오니즘이 다 침투한 그 성경 원본이에요. 현대 그 원문 비평은 다 그냥 꼭 꼬마들의 소꿉장난이에요. 뭐가 뭔지 모르고 뭐 어떤 부분을 가지고 영어 중심으로 깜짝거리는 그 풋내기들이고, 그 이미 지금 1, 200년 전 것부터 해서 400년 전까지 거슬러 가서 그 앞을 내다보고 이걸 완전히 판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원문 비평은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자료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배달결에게 주신 정음이에요. 정음. 정음은 단순히 언어학의 문제만도 아니고 신학과 이 성경학의 문제만 아니라 세상 모든 방면에, 역사부터 사상과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아주 큰 은을 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눈을 떠주시고 정음을 닦아주시는 그런 긍휼을 저는 구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 문제가 그만큼 어떤 시대든지 중세 때 루터에게 눈을 떠서 뒷날 도구로 일컬어지는 언어 문자를 뒤집어 놓게 했어요. 깔뱅에게 뒷날 불어로 이제 명명된 그 언어를 또 완전히 그냥 갈고 닦도록 했어요. 보기만 아주 찬란한 빛나는 복인데, 그 유산을 볼 때 또 한 가지 더 이제 또 밀세라, 그러니까 깔뱅의 몇 년 선배인가요? 로테 후배인 틴데일, 영어 문자를 아주 많이 다듬었어요. 최종이야 그 18세기 후반에 그 웹스터라는 사람이 이제 종교를 졌다고 하지만, 틴데일, 이 사람들이 성경 번역에 온 힘을 다하고 바른 뜻을 추구한 개혁자들이잖아요. 다 바로 밑같다. 바른 성경이 무엇이냐, 바른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란 말이에요. 핵심이 뭐 복잡하고 이렇게 세상에 소문난 위인들도 아니에요. 그 당시엔 그냥 때려 죽일 놈들이고 그 몸을 피하기 위해서 정말 허벌난 일생을 그렇게 살던 분들 아닙니까? 틴데일은 그 가까운 동지에 밀고로 그냥 화형당했어요. 미완성 성경 번역을 원문에서 최초로 영어권에서 한 사람인데, 구약은 몇 권 하다 그냥 한 개 있는 것도 뭐 다 풀되어져 않는지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없고 기록이 그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그 수십 년 선배 위클리프도 그렇게 처참하게 라틴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영어 문자를 이렇게 초속을 깔아서 틴데일이 나왔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위클리부터 틴데일이 한 40년 안팎 납니까? 성경 번역사는 계시사의 연속인데 매우 중요해요. 근데 한국엔 그런 아직 성경 그런 번역사의 주류사를 말한 사람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가운데 지금 그 효시를, 발자취를 저는 그냥 소개하는, 감히 그런 지난날 이런 큰 성경을 변증하는 여러 분야 중에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이 분야가 어떻다는 걸 조금 아주 정말 조금 본 걸 지금 말씀하는 걸 동영상에 올리고 오늘 또 이 내용을 갈파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많이 가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장 8절을 이어서 요걸 제가 표시를 또 해야 녹음이 되겠죠. 요걸 이제 하갔다 이게 1번으로 하고 알파벳 2번을 하고 요것도 3번 하고 요거 4번 해가지고 이거 뭐 그럼 무슨 이게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뭐 논문식으로 한다는 건 아니고, 성경 얘기를, 성경을, 하나님 이야기를, 예수스 흐리스토스 이야기를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오늘 주일 새벽 시간 작은 도움이 되기 바라겠고, 성경관에 대한 기본 전제들 주머니 넣으시고 가난한 마음으로, 정말 텁텁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정말 주신 걸 고마워하면서 성경으로 확증하는 그 기백이 넘치는 줏대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